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은 흥황하게 하신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사모하여 주의 전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가정과 하는 일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뿐 아니라 식물, 동물, 모든 만물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하고 가까운 동물 세계를 보면 그렇게 친하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힘센 동물이 힘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잡히고 먹히고 하는 그런 세계가 이 동물의 세계고 그렇습니다. 사자가 노루와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고양이하고 지하고 절대 안 친합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갖고 놀다가 나중에 배고프면 잡아먹고 그래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정글의 법칙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사람끼리 친하게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동물같이 약육강식이라고 힘센 것이 심약한 사람을 그렇게 누르고 압박하고 이용하고 탈취하고, 그 세계가 동물 세계하고 별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동물들같이 약육강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기업하고 이렇게 중소기업이 상당히 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갖고 놀다가 배고프면 이렇게 먹듯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공생관계가 안 됩니다. 사람은 공생관계를 통해서 살게 돼 있는데 짐승이야 약육강식하고 살면 되지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힘센 사람이 억압하고 누르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가부와 과를 하나님이 지킨다 그랬습니다. 힘센 사람은 힘약한 사람을 돕고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나라들도 그래요. 나라끼리 이렇게 상당히 형제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 없으면 그냥 집어먹고 가져가고 그러는 것이 세상의 법칙까지 사단이 세운 나라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도 금년에 방위비 부담을 1조를 매겼습니다. 그것도 1년짜리로. 그 내년엔 또 어떤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중국, 러시아, 미국 다 힘센 나라들이 힘 약한 나라를 갑질하고 그래놓고 친구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세운 나라, 그 사탄이 임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아들 70명이 애굽으로
먹을 것 때문에 가는데, 그때 당시는 요셉이 애굽 전 총리를, 전 나라의 전국 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과 그 식솔들을 다 70명을 그렇게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센 땅에, 자기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고센 땅에 아주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에다가 그 바로가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요셉과 친했던 바로가 죽고,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 동안 애굽 바로는 이스라엘을 두루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장정만 70만이니까 한 200만 정도 이렇게 애굽 나라 안에서 번식을 한 겁니다. 그래 바로 왕이 생각하기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번식이 빠르니 아마 적군이 들어올 때는 이들이 적군과 편이 들어서 우리를 오히려 우리를 잡아먹겠다, 우리를 오히려 쫓아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한 것이, 남자아이를 없이면 되겠다. 여자들이야 우리가 식모같이 쓰고 힘도 없으니까 전쟁터에 남자가 나가는 것이니까 남자를 그들이 힘으로 본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남자아이면 죽이라. 그래서 산파에게 그 명령을 바로가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이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랍셉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번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 괴롭혔어요. 그렇게 괴롭히니까 더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가 정책을 쓴 것이 남자아이는 죽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골 가면 보리밭을 발로 밟아요. 보리밥이라고 그런다. 보리밭을 이렇게 밟으면 보리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뿌리를 번식해 하고 보리가 막 번창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가 이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남자들도 저 먼 데 보내고 아주 괴롭게 해서 막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는데 아이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 원래 생명은 이게 핍박을 하게 되면 더, 그래서 우리도 6.25 때 전쟁 때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런 원리에서 이스라엘이 더 번창하니까 이제 그 정책을 쓰지 못하고 아이를 죽이는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했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바로가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해서 오히려 괴롭게 함으로 그 괴롭게 한 것이 오히려 그들을 번성케 하는 그런 흥왕케 하는 그런 오히려 사람들이 잘 바로가 몰랐던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그들을 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과정을 말이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의 계획이 하나님 뜻을 초월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이 하나님 힘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산파들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 집안을 흥황케 하신지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늘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바로는 눈에 보이고 당장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그 집안도 망하고 아주 큰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편에 선 그들을, 산파들을, 무엇을, 집안을 부흥케 했다. 흥황하게 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사람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 하나님 뜻과 사람 뜻은 늘 반대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가 공존합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의 아비.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의 아버지. 우리는 살리는 쪽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이는 쪽에 서면 마귀 쪽에 서는 것이고, 살려주는 쪽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오늘 산파들에게 축복한 것 같이 그 집안을 흥황하게 했다. 부흥케 했다. 번성케 했다. 축복케 했다. 행통케 했다. 잘되게 했다. 복되게 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배반했다? 바로의 명령을 배반했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 편에 쓸까, 하나님 편에 쓸까, 살리는 쪽에 쓸까, 죽이는 쪽에 쓸게 할 때 보면 사람 눈치 보이고, 사람의 힘이 보이고, 사람의 위험이 보이고, 사람이 두려웠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은근히 사람 편에 뜩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산파들은 하나님을 사람보다 크게 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쪽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더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아멘. 원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황하게 하는, 여러분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축복이 흥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을 크게 많이 하고 막 이루어놓고 그런 것이 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너무 잘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혜자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지나친 것은 패망의 원인이 된다. 그 지혜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너무 지나친 것, 그 바로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렸어요. 무노임을 70만 장전을 무노임을 썼으면 됐지. 더 괴롭게 하고 더 지나치게 부흥을 하고 나라를 부강하고 그렇게 하려다가 자기 스스로 패망한 거다. 우리는 오늘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나쳤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앞섰다, 하나님을 초월해서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좋지요.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라.
지나친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것은 지나치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패망에 빠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현재, 아멘, 감사하고, 아멘, 지금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열어주는 거지. 자꾸 욕심, 지나치다 이 말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 막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지나치다 그 말은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곳 내려올 때 보았네. 그런 그 시가 있어요. 고은시. 너무 막 지나치게 막 올라만 가려다가 옆도 앞도 보지 못하다. 내려올 때는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고 아멘, 오늘 족하게 하고 아멘, 그래야 됩니다. 우리 또 전도서 또 한번 봅시다.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사람이 형통하면 계속 그쪽으로 될 줄 알고 질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때면요, 잘 때는 것만 쭉 바라보다 나중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병행하게 했다. 공고한 날도 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먹게 했냐? 쓴나물을 먹게 했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도 애굽을 생각해라. 고난을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긴장하면서, 잘 때도 긴장하면서, 할렐루야, 오버하지 말고, 아멘, 가도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병행해야겠다. 우리가 날씨가 좋은 날도 있고 날씨가 나쁜 날도 있고 그것까지 아픈 날도 있고 건강한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행통한 날이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도 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왜? 사람의 장래를 사람이 알지 못하게 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데 서오르지 말고, 하나님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껍데기요. 여러분 세상에서 태산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기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게 그렇게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행동하면 그 행동이 영원할 줄 알고 교만해지고 또 약한 자를 또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성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으로 키워가야지. 아멘.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영생으로 우리가 또 유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움직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선행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선행하는 자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그 끝이 열매인 것입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가정과 자녀들까지 폐가망신 당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행 쪽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한 살리는 쪽에 섰더니 그들이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축복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 사람이 주는 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것으로 이 땅의 것이 하늘나라까지 잇대어지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흥황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흥황이기 때문에 진짜 흥황이고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변치 않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바꾸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잇대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산파들과 같습니다. 산파들이 애굽에 있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살린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산파가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쪽에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것은 일시적인 육신이라는 것은 많이 살아야 120년이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는 3초밖에 안 됩니다. 3초밖에.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120년이 엄청 길고 먼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3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초를 살리는 쪽에 서면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얻을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바로와 같이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압제하고 그 사람을 쓰면서 억압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사망 세력 잡은 자 쪽에 서면 안 됩니다. 살려주는 생명 쪽에 서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산파의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영혼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저 사람 영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살리는 건데, 그러면 살리면 영원히 사는데, 아멘. 이 산파들이 생명을 사랑같이 우리도 생명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영생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그래서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방치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을 내버려 두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야, 저 사람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나는 네게서 그 필값을 취하겠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 마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그 죄로 인하여 죽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만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또 구원시켜야 우리가 상을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산파의 결과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를 흥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쪽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쪽에 서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경외한다. 두려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살려하는 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올해 2019년에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쪽에 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집안도 여러분 사업도 흥황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집안이 흥황하세요. 흥황하세요. 이 흥황이라는 것은 부흥하세요라는 것, 부흥하세요. 흥황하세요. 네. 잘 되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 흥황이란.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타인의 영혼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황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만 강하십니다.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저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손잡아야 하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 쪽에 서지 않으면 패가 망신한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바로 쪽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패가 망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쪽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쪽에 서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을 오늘 흥황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집안이 흥황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영혼뿐 아니고 타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타인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타인을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하고 올해 2018년, 19년 저들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